자,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76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영급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이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그 76문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먹는다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 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이제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도 바쳤다니까 막 그걸 크게 해주셨어, 이런 데에 그 이적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다 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시다. 그죠? 그게 오병이어의 이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이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과 필요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공급하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의 양식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마시고 나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그게 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가 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 요리문답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여기 문답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문답의 답에 보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런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할 때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에게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죄사함, 거기에는 무엇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오해들을 교인들이 받았어요. 맨날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다. 맨날 모여서 그 얘기하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뭘 하나?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나? 뭐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맛있게, 그죠? 우리가 식사하고 그 식사, 영적인 식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식사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기운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많이는 안 먹는데 한 끼를 굶으면 비실비실해요. 네. 그러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은 더욱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조건 듣는다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거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는 영적인 식사가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이 누굴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믿어요. 나를 위해서 있었던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였다.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죠.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양식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건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죠? 믿는 자마다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건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지식, 세상에 뭐 또 뭐 있어요? 좋은 거. 세상에 종교, 그죠? 세상에 철학, 우리의 수련, 뭐 마음 수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 그런 돌을 닦는 거. 기독교는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는요, 자기가 수련해서 무슨 득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득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그건 완전히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오래 기도하다가 득도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다 잘못된 사단의 역사인 줄 알면 돼요. 절대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은요, 전부 다 인간이 수련하고 득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문답을 또 보면 계속 여기 나아가서 거기 보죠.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이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나에게 흡수돼서 나와 어떻게 보면 연합이 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바로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연합이죠. 그죠? 내 살을 먹고, 누구의 살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희. 그죠? 그 자들은 누구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누구요? 그리스도도
그 안에.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그들 믿는 자들, 그렇죠? 그 자들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연합이죠. 연합의 개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도 보면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오전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 유대를 넘어서 유대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연합이죠,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연합.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것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그렇게 말한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한다.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 이러한 연합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이런 연합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또 문답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비록, 거기부터 보세요. 비록, 보셨어요?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바로 이게 나오죠.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 뼈 중에 뼈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에서, 그죠? 아담을 재워놓고 그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에 그 하와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곧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결혼, 그죠? 아담과 하와 결혼, 최초의 결혼 관계.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할 때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성도의 신랑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신부라 그러는데 너희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죠? 하나다.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와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하고 상관없는 여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구나. 나에서부터 나온 나와 한 몸이구나. 나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를 이 아담이 알아챈 거죠. 그래서 살 중에 살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 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는 내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니면 난 존재할 가치도 없어.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 꼬실 때 뭐라 그래요? 꼬실 때 아유, 너 아니면 난 인생을 살 맛이 안 나. 너 없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다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그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성도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참 복된 것인지, 그죠? 이 우주를 통틀어 얼마나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너 아니면 못 산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아까 그랬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그냥 남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언제부터 예표가 되어 있어요? 세상 창조될 때. 아니 창조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벌써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죠? 분명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해요, 바울이? 이게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도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합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는 연합이 전부인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복이고 성도가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그죠? 연합되었다. 믿고 연합되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보다 복된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해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도의 복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도 안 됐는데 이런 요구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요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이 요구가 가능해요? 연합 없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구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함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러니 너희에게 이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얼마나 복된 요구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죠? 우리는요, 뭐 같으냐면요, 이 종이짝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짝 같아가지고요, 바람이 휙 불으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휙 날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와 같아요? 거대한 바위와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그 바위에다가 딱 풀을 쫙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바람 불어도 이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절대로 안 날아가요. 쫙 붙여놓으면.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두 가지 뭐라고요? 다시 믿고 또 연합된 것, 그죠? 그걸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이제 누구의 신부? 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무리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성도의 복된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영적 식사를 잘 하셔서 영적 건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